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부터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네,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 말씀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라는 말씀이 어떠한 내용과 특징을 갖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줄여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주님이 이 겸손하라, 낮아지라는 이 말씀은 자신을 돌이켜야 된다. 그리고 아이처럼 순수하고 온화하게 낮아져야 한다. 그리고 낮은 어린이를 영접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와 같이 낮아질 수 있다. 겸손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폈죠.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한번 이루어 놓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내 속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인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때도 있고 교만할 때도 있고 이렇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우리 말씀 제목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 되라고요. 즉 큰 사람이란 무엇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특권을 누리고 최상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낮아지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매일 펼치는 말씀에 은혜에 붙들리는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우리가 몸담은 우리 가정의 특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의 이제 뒷부분이죠.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나서 모두 허비해버린 둘째 아들 이야기 아시죠? 자기의 그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정말 철들지 않은 삶의 방식,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결과로 가져갔는지를 경험하고 깊이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이제 그를 맞이해준 아버지가 계셨고 또 그 동생을 괘씸하게 여기고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로 부글부글 끓던 그 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 이 둘째 아들을 대했던 그 아버지와 형은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사람이죠. 우리가 이 두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뜨겁게 영접해주는 아버지, 또 분통을 터뜨리는 형이 사는 이 가정은 행복하기만 한 가정은 아니죠. 복과 불행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마 어떤 면으로든지 우리들의 가정도 이런 복과 불행의 요소를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 가정이 무엇인가? 뭐 너무나 굉장히 그 큰 말이죠. 가정이라는 그 말은 정말 우리가 캐내고 캐내도 끊임없이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족의 특징은 눈에 보이게 가장 가까이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장 가까이 사는데 그 가까이 사는 그 자체만으로는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어느 가정이든지 이 사랑의 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같이 나누어야 하고 다 같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다 이 공유하고 있는 사랑의 샘으로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서 누리기 위해서는 함께 걷고 함께 살지 않으면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함께 걷고 함께 사는 것,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근데 가족은 늘 더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을 함께 산다라는 그 목적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냥 다 웬만해, 그냥 다 이제 됐어.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랑의, 허락해 주신 사랑의 샘을 부유하게 퍼 마실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 우리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문호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모든 행복한 가족들은 서로 닮은 데가 많다. 그러나 모든 불행한 가족은 그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불행하다. 재밌죠? 그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불행하다. 가족이 사랑의 샘을 공유하려고 하지 않고 그보다는 자기식을 더 고집해요. 우리 식구들은 이래야 돼. 우리 아들, 딸은 이래야 돼. 우리 배우자는 이래야 돼. 결국 그래서 우리 집안은 이것을 이루어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방법을 주장하고 우기면서 살아간다면 그건 자기의 독특한 방법으로 불행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불행해질 수 있는 것, 이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그렇게 자꾸 하면 왕따 아닌 왕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 때문에 뭐 핀잔 주기를 쉽게 한다라든지, 뭐 틱틱거린다라든지, 속된 말로요. 또 뭐 비난한다라든지, 뭐 눈초리를 준다라든지, 뭐 째려보는 거 있죠. 왠지 서로 마주치고 싶지 않고, 뭐 이런 거. 이게 다 서로를 왕따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부자지간은 소문난 썰렁이죠. 제가 아는 어른 한 분은 사람들과는 그토록 밝고 사교적이시고 또 인심도 잘 쓰시고 또 말씀도 재미있게 하시는 분인데 하루는 그분 앞에서 제가 우리 아들이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한참 동안 그러고 났는데 나중에 그러세요,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아들이랑 할 얘기가 많냐고. 나는 아들이랑 할 얘기가 없던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들도 나한테 말도 걸지도 않고 내가 또 아들한테 가서 말할 것도 별로 없고 이게 썰렁이고 이게 뭐 왕따 아닌 왕따 아니겠습니까? 좀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가족 일원 사이에는 함께 나누고 함께 행하는 구체적인 협동이 필요합니다. 협동은 뭐 사회생활 하면서만 협동하는 게 아니고요. 가정생활 하면서 협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내가 혼자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요. 다 다른 가족들한테 떠맡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족들의 생각이야 나쁜 생각이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가족이 사랑의 샘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런 말에 그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한 가지라도 함께하는 협동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그렇고, 아이를 기를 때도 그렇고요, 부모님을 봉양할 때도 그렇고요, 같이 협동하는 거죠, 협동. 그래서 심지어 놀 계획을 짤 때에도 같이 짜는 거죠. 아, 내가 뭐 이런 거 이야기해봤자 또 저 사람 또 싫어, 안 할 거야, 뭐 그럴 테니까 그냥 내가 싫은 소리 듣느니 그냥 눈치 봐서 그냥 혼자 해버리자. 아니면 이번엔 포기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는 가정에 그 주어진 사랑의 샘의 물을 함께 퍼마실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집,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가정을 보면 이제 세 식구가 나오죠. 아버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셋이 나오는데요. 자, 이 위대한 비유의 이 말씀 속에서 이 세 인물은 각각 따로따로 보아도 굉장히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는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탁월한 비유의 말씀이세요. 아마도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관계를 설명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것보다 더 탁월한 비유는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이 비유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시각을 조금 돌려서 이 집안은 과연 함께 협력하고 아름다운 공생이 이루어지는 집안인가에 관해서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가정을 보듯이 그냥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정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인물들을 살펴보면 아버지는 굉장히 선하고 사랑이 많으셨고 인내가 아주 크신 분이죠. 자, 그 다음에 맏아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말 잘 들어요. 그리고 아버지 뜻을 잘 따르는 성실한 맏아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낭비병과 이 방탕기가 있어요. 저 멀리서 네온사인이 깜빡깜빡 하는 것만 봐도 막 몸을 주체를 못하는, 그래서 달려가야만 하는 이제 그런 아들이에요. 완전히 대조적인 이제 형제간이죠. 근데 어느 날 둘째가 집 나갔을 때 이제 그 큰 사건이 터진 거죠. 집을 나갔으니까요. 그리고 귀가하기 전까지는 이 집안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같이 협력하고 아름다운 공생이 일어나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따로 노는 집이었죠. 아버지는 선하고 사랑 많으시고 참을성 많으신데 그걸 알아주는 아들이 없으니까 따로 노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둘째가 크게 사고치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아버지한테 야단맞고 다시 쫓겨나지 않고 그리고 영접받는, 정말 환영받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가정에 큰 변화의 파도가 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는,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는 이 긍정의 파도가 이제 치기 시작했어요. 집 나가서 허랑방탕한 짓을 하면서 영원히 집 떠난 아들로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와, 먹게만 해주시면 하는 그런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의 소유를 풍성하게 풀어주시고 함께 즐기는 잔치를 벌어주시더라는 거죠. 드디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공유하는 사랑의 샘을 누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맏아들에게는 어땠습니까? 부정과 분노의 파도가 일기 시작했죠. 집에서 살면서 아버지 뜻 잘 따르고 성실하게 잘 누리면서 사는 줄 알았는데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를 보고 아주 대노했죠. 그리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맏아들의 심령 속에 있던 진실이 폭로되었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내게 뭐 하나 잡아주신 것 있습니까? 이게 그냥 말로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 별로 이렇게 감정이 전달이 안 돼서 뭐 그런 말 할 수 있지 싶겠지만 사실은 이 마다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 속된 말로 꼭지가 도른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같이 나누며 또 같이 누리며 사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와 함께 나누며 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죠. 그리고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도 형답게 너 잘못했지? 앞으로 너 잘해야 된다. 내가 지켜볼 거야. 이렇게 조심해. 이렇게 형답게 대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에게 베푸는 잔치와 뭐 또 귀한 것에 대해서 뭐 속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생을 맹비난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 재산을 다 삼켜버린 아들. 그리고 자기 동생이라고도 안 하죠. 당신의 아들 아버지께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 어디에도 이 둘째 아들이 창녀들과 어울렸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그런 것까지도 비약해서 상상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화를 풀지 못해서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요. 이것이야말로 자기 속에 여태까지 감추어졌던 그 진실의 폭로가 일어난 것이죠. 이 아들은 참고 억누르고 괜찮은 척 하다가 터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 터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런 사람은 정기적으로 터지든지 아주 항상 좀 불행한 좀 마음과 표정이 읽혀지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다들과 같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마다들과 같은 그런 마음과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다들과 같은 그런 자리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잘해야 되냐 하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 화는 나지만 화나는 건 인지상정이에요. 우리 다 화날 수 있습니다. 화는 나지만 내가 동생을 영접하는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애쓸 것인가? 내가 아버지 편에 서려고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성질 나는 대로 폭발시켜 버릴 것인가? 이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고 자신의 선택입니다. 이게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그런 어떤 약물 복용해야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서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선택입니다. 좋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뭐 항상 쉬우면 왜 선택하라고 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족 일원으로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말 우리가 항상 애써야 되는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늘 해야 되는 것은 가정에 대한 우리의 안목이 늘 자라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안목을 말하는 것인가요? 우리 아이는 포텐셜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다 이루어가지고 나중에 결국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안목 말하는 겁니까? 우리 배우자들끼리 서로 당신은 이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고 저런 건 좀 안 되니까 포기할 거 포기하고 될 거 해서 우리는 이 정도까지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지금 안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안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서로 가족들을 보고 있을 때 저 식구가 자기 자리에서 가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가정에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만의 가치,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늘 깊이 이해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와이프는 맨날 뭐 저 일 하니까 그래 저 일 하는 게 뭐 당연하게 돼 있고
뭐 가끔 내가 또 뭐 조금 뭐 마음 풀리면은 뭐 좀 도와줄까? 뭐 이렇게 해서 되는 대로 가는 것은 안목을 길러가는 그런 태도라고 말할 수 없겠죠.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는 얼마나 큰 혜택이 일어나고 있고 축복이 일어나고 있나에 대한 그런 이해, 그런 것들을 영적, 육적으로 느껴보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에 대한 건강한 안목이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죠. 우리 엄마나 아빠나 또는 뭐 형제나 자매나 아니면은 자식이 이것을 감당해 주지 않거나 만약에 저 식구가 저 자리에 없다면 우리 집은 어떻게 돌아갈까? 이런 것도 좀 상상해 보고요. 난 나 혼자 있는 게 편하다. 그러면 그거는 벌써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내게 오는 혜택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목의 핵심은 가족 간 배우자나 자식에게서도 응당 찾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생존해 계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셨거나 어찌됐든지 간에 부모님에 대한 이해와 긍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자랄 때 우리 아빠 엄마는 다른 부모에 대해서 뭐 이러셨고 저러셨고 하는 그런 비교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장성해서도 놓치고 있는 것이 태반이 됩니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정말 역기능적인 가정이 많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역기능 가정이라는 것은 돌봄과 양육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 가정의 많은 부정적인 열매들을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을 말합니다. 정말 많아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우리 다 역기능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성장했을 때는 이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 편에 설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성숙과 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이가 30이 되고 뭐 50이 되고 뭐 그렇게 훨씬 넘었는데도 그래도 난 부모한테 받은 상처가 커서 이러면 사실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함께 나누고 누리라고 주신 사랑의 샘을 함께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맏아들과 같이 그것을 걷어차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저는 부모에 대한 이런 그 태도와 또 이 마음을 회복하면서 약점은 약점대로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고마운 건 고마운 것이고 혜택을 받아서 내가 잘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자랐다라는 것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은 나에게 긍정적인 것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지 내 부정적인 것 몇 가지 때문에 이 자리에 뭐 더 갈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이런 우리의 마음과 이 태도를 회복할 때 적어도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아버지 집의 맏아들과 같은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입니다. 영적인 안목인데요. 가정에 대한 안목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든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집을 떠나고 돌아온 둘째 아들 같든지 또는 뭐 집에 머물렀지만 아버지의 그 허용된 그 사랑의 샘을 누리지 못한 맏아들 같든지 어떻든지 간에 아버지의 사랑의 샘은 내게 열려 있음을 발견한다면 거기서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축복의 삶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셈이 공유되기 시작한 자녀는 이 두 아들과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셈을 공유하지를 못하니까 지금 각자가 따로 놀고 있는 거거든요. 돌아온 둘째 아들의 경우에 아버지의 환대와 영접을 받았지만 앞으로 그 뒤로 아버지 집에서 어떤 안목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그 몫은 또 그가 선택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일단 받아줬어요. 받아들여진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건 이제 완전히 그의 선택이죠. 아버지는 다 내주셨는데 무엇을 더 주셔야 될 게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요. 자칫 아버지 집에서 오래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형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들로서 주인의식도 없고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지고 동기간에도 점점 더 화를 내고 비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아버지의 그 복된 그 환영과 영접을 받고서도 교회에 들어오게 된 다음에 이 맏형처럼 될 수 있죠. 교회에서 주인의식도 없고 아버지의 이 하나님에 대한 불만도 많고 거기에 플러스 교회에 대한 부정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서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화를 내고 비난하는 꼭 화를 내지는 않더라도 그냥 뭔가 좀 비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부요하게 아버지의 사랑의 셈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사건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이 큰 집에 영접해 주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누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영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삶이 우리 현실과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가족 간에도요, 누구든지 한 식구가 사랑의 샘물을 퍼서 내게 마시게 하는 그런 작은 노력 하나가 진정으로 발견되고 인정되면 나도 나의 가정에서 영접받고 새로운 가정생활을 할 수 있구나를 소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이게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저의 그 흑역사, 화를 내고 막 집어 던지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이거 그러면서 다시 주워다가 제 손에 쥐어주는 바로 그런 그 아빠를 거기서 받아주는 바로 그런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가 이 집안에서 내가 새롭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구나 를 소망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또 나 또한 그렇게 노력해서 식구들에게 열심히 사랑의 샘물을 퍼날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의무고 귀찮은 일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부요하게 하는 희망의 일이라는 확신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이 희망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 가정에서는 본문의 그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저마다 다양하게 맡아 주어야 하고요. 그 역할은 부모로부터 자식에 이르기까지 형제 자매에 이르기까지 어떤 식구에도 그 역할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정이 어떻게 새로워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픈 엔드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열린 마침이에요. 그러면 이 열린 마침을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족 누군가에게 영접받고 환영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영접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가족에 대한 안목을 길러가시고요.
또 이것이 안목이 건강하고 그리고 이것이 확신이 있기 위해서는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접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실질적인 가정생활을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식구 모두가 사랑의 샘을 공유하고 함께 누리는 그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어떤 상황에 있었던지 간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인내의 끝에 받아주시고 영접하여 주신 이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가정에서도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는 확신이 있는 그런 분명한 주님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늘 부정적이기가 쉬워서 참 마음으로 갈등을 빚으며 또 한번 우리가 상처 입고 또 당한 것에 대해서는 잘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그런 우리의 약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는 정말 우리 가족의 한 식구가 있다면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가정에 더욱더 풍성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나 또한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희망찬 일이고 얼마나 살아가면서 정말 큰 축복의 일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귀한 축복의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